내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좌화합시다. 교회를 보좌화합시다. 현장을 보좌화합시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주의자의 분노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인본주의를 써서 이제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 에서는 그거에 대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창세기 2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예언한 태중에 지금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도록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뜻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근데 가져야 될 분노가 있고 버려야 될 분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버려야 할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오죠.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상처로 인한 분노죠. 이 사람에 대한 상처로 인한 분노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죠? 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은 소자 한 사람도 이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상처로 인한 이것은 우리가 사실 복음 안에서 점점점 치유되고 또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 사건으로 인한, 그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에 대한 분노가 왜 생깁니까? 왜 그렇죠? 어떤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내 경험 그리고 세상 기준,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맞죠? 이거는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뉴스 보고 화나잖아요, 그죠? 저 조두순 죽일 놈 같으니라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계속 분노를 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세상은 상식과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터지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영적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스도라는 관점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버려야 될 분노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에서가 가진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아이들 보면요,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떼쓰고 막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이러죠, 그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막 참지 못하는.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육신 세상적인 이것에 뭐 이익과 손해, 이익 손해 앞에서 이거에 대한 분노, 재산 가지고 막 싸운다든지, 이권 가지고 싸운다든지, 그죠? 세상은 다 이렇게 흘러가죠. 또 어떤 분노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 이런 조건에 대한 분노. 이거를 버려야 내가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게 되면은 다 걸려요.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니고,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다 품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분노는 또 무엇입니까? 분노를 왜 갖습니까? 가져야 할 분노라기보다는 이제 의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죠?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해가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화를 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만 생각한다. 이러면서 화를 내시죠. 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에 분하여, 뭡니까?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아덴 현장, 사단에게 빼앗겨 버려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분노를 품은 거예요. 저 죽어가는 현장, 완전히 우상화되고 종교화된 저 현장을 보고 의분, 너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품은 거예요. 사단에게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구나. 복음 몰라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이런 분노, 이런 분노 우리 가져야 될 분노.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도록 속이고 많은 영적인 것을 빼앗은, 그죠? 우리 가정 가문이 진짜 그리스도를 빨리 만났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복음 만나고 보니까, 그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사명의 이 축복 누리지 못하게 하고 문제 해결, 이 종교 생활하게 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왜 이것만 보고 있을까? 이미 다 주셨는데. 정말로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것. 아니, 내 옆에 저 영혼이 죽어가는데 나는 왜 안타깝지가 않을까? 이런 나 자신이 너무 화가 난다. 그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니, 저 영혼이 지금 복음 전해달라고 사실은 발악하는 건데 내 눈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나한테 시비 거는 걸로만 보인다. 이게 사실 가져야 될 부분.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이 애통함을 가지고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주옵소서. 정말로 저는 이런 분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육신 이야기, 이거 대화하는 데는 너무 편한데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입이 말을 안 들어. 입이 갑자기 벙어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거 손해 보면은 별로 안타까운데 이 육신적인 거 빼앗긴 거에 대한 분노,
예.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요, 바울이 가졌던 이 의문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분함을 나에게 주셔서 정말 후대가 죽어가는 거에 대한 분함, 빼앗긴 저 현장에 대한, 빼앗긴 237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대한 분함을 가져야지, 이 분함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창세기의 핵심을 계속 매번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참된 복,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의 가치, 참된 형통의 원리, 참된 승리, 이게 무엇인지를 창세기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는 뭡니까? 모든 인간의 승리의 원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것이죠? 영적 문제 오는데, 이 영적 문제는 나도 어렵게 하지만 주변 사람 다 어렵게 된다. 땅에 엉겅퀴가 오고, 그죠?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고 땅이 저주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이 살아버린다고 하십시오. 내가 살면 교회 살고, 내가 살면은 현장에 살고, 후대가 살고, 237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죠. 창세기를 보시면서요, 이런 축복의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 걸 잘 보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해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마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다. 하나님 주신 해답만이 인간이 살 길이다. 창세기 6장 14절 보시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방주운동하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죄가 간영하여서 재앙 가운데 있는데 뭐 하는 사람 산다? 방주운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재앙이 와도 살아남게 돼 있다. 어떤 문제 와도 이 속에 있으면 승리한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앞으로 코로나 이상의 수많은 재앙이 일어날 텐데요.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로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재앙이 와도 이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1절에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단을 쌓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정체성,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자라는 겁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인간의 정체성. 창세기 22장에
100세 때 준 그 이삭을 하나님 갑자기 바치라. 예. 이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인생 갱신시키셔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 자신도 축복하지만은 그 후대를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한 번씩 주세요. 정말로 내가 사면초가 같은 상황,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 속에서 단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 복음, 말씀.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이제 그 자식을 주시죠. 자, 그 한마디로 보십니까? 영적 제사장의 이 기도. 그래서 올 한해 언약을 붙잡고 신년 기도 제목을 내 수준에 맞춰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 기도 제목 만들자 이러지 마시고 내 상황 조건 따질 거 없어요. 기도 제목 만들 때는 내 수준, 상황, 조건, 자녀의 상태, 내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에 맞춰서 기도 제목 만드십니다. 그걸 하나님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어려움과 문제, 갈등, 위기 뭐죠? 오직 복음 24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왜냐? 이거 해야만 흑암 꺾이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야곱과 천사가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주특기인 도망가고 인본주의 쓰는 거 못하도록 환도뼈를 그냥 골절시켜 버리죠. 더 이상 네 방법으로 살지 마라. 그동안 네가 인본주의 써왔던 그 인생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스라엘로. 그죠? 말씀 앞에 완전히 서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거 한계 아닙니까? 한계.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이거 주시려고.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참된 복을 가진 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을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리브가가 이제 실수하는 것이죠. 이미 복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정하셨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에서한테 그렇게 축복했어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실까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실수는 뭡니까? 불신앙으로 인한 인본주의 대책, 한마디로 염려, 이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욥기서 2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오늘 이 리브가가 이제 아들 야곱한테 야 지금 에서 형이 화났다. 너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브가가 실수로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에서가 야곱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곱을 뭐 돌멩이로 쳤다. 예, 안 죽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언약은 그야말로 칼 언약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뭐라고 그랬죠? 허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허용. 그 다음에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과 구원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유기해 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는 사람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사람 만나게 되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저는 이 동래구 복청동 이 지역이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70 제자운동 하게 될 때 재개발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왠지 그렇게 작정하신 것 같아. 진짜요. 오늘 제가 정성철 집사님 다락방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병원 앞에서 사고 났는데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인데도 죽는 사람이 있고 전혀 죽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가 재개발될 가능성이 1%도 없는 곳이라도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우리 생명빛교회가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세우고 RUTC 하고 있어요. 그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류 목사님 나오셔서 막 정치인 이야기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로 이 임마누엘 교회가 전도운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뭐 법을 바꿔서라도 이 정치인을 움직이셔라도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 육신주의자의 모습,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창세기 25장 28절 34절에 보니까 그 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 넘겨버리죠. 이 영적인 축복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또 전도 렘넌트 세계 선교 예배 이거에 대한 가치가 곧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치입니다. 내가 이거를 가치 있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가치 있게 보시는 것처럼 가치 있게 보시죠. 근데 나한테 이게 별로 가치가 없다. 뭐 세상 것과 바꿀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시죠. 창세기 27장 이 결국 뭡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돼 있죠.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사실 리브가가 걱정하는 복은 육신적 복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야곱이 잘 됐으면 육신적 동기와 육신적 욕심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분쟁과 갈등이 생깁니다. 리브가의 동기가 영적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영적 동기도 있었겠죠. 영적 동기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서의 인생, 에서가 육신적인 복.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 야곱을 축복했으면 그 다른 축복이라도 나에게 좀 빌어달라고. 예. 다른 복이라도 나에게 빌어주십시오. 최고의 복이 뭐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예. 최고의 복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과 말씀 따라가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방주 운동, 예배자의 축복, 그죠? 이거란 말이죠. 이 에서가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거는 육신의 축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에서의 인생을 보면 쭉 육신적인 그 민족들이랑 또 만나가지고 결국 육신주의자는 또 육신주의자를 만납니다. 영의 사람은 본인이 피해 다녀도 결국 하나님이 영적인 곳으로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복 받는 그 대열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 대열에 서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면서 이 결국 창세기 27장 36절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죠. 예. 영적 축복 놓치는 건 뭐죠? 예. 이번 주 3부 메시지였죠. 예배 놓치면 모든 건 놓친 것이다. 제가 어떤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직장 간 게 사실은 하나님이 너한테 열어주신 거 아니냐. 네가 할 수 있는 원래 그런 멘탈 상태도 아니었다. 그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왜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예배 놓치면은요 모든 것 놓친 겁니다. 내 건강, 우리 가정, 자녀, 산업 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주신 거예요. 나의 전문성, 나의 기능. 저는요 전도사 때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옮기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지는 거 있죠. 내 달란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이 부분 섬기라고 나한테 잠깐 허락해 주셨던 거구나.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 예배 놓치니까요. 말씀 놓치면은 결국 이게 이제 실패 인생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에 잠만 자는데요. 야 와서 자. 저기 라꾸라꾸 침대 해줄게. 일단 예배 자리 와. 뭘 하든 간에 예배 자리 와라. 그러면서 이제 혈기 신앙이라고 그랬죠. 결국 영적인 거 놓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감정, 내 기분 따라서 결국 나한테 맞는 말씀 찾는 것이죠. 내게 맞는 하나님, 내게 맞는 교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내가 말씀과 맞아질 때,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질 때 그때 따라오는 겁니다. 자, 4번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시험, 환난, 죽음을 이기는 길. 자, 리브가가 조언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사람 소리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사람 소리 들으셨어도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저는 일단은 무슨 소리 들으면은 하루 지나고 기도해 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맞다 생각했는데 기도해 보면 그 다음 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애매모호하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때를 따라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인도하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조언보다는 리브가가
자,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수록 이게 빨리 해결되는 길입니다. 이게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맞아질 때까지 내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빨리 무릎 꿇는 게 편하지 꼭 문제 시험 겪으면서 할 필요 없죠. 그죠? 예전에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15층에서 떨어지지 말고 깨달으라고. 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왔다. 아, 하나님 계획 앞에 내가 빨리 무릎 꿇어야 되겠다. 이 야곱이 무릎 꿇은 겁니다. 모세가 발에 신을 벗고 무릎 꿇은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애굽에서 수십 년 살아온 왕자 아닙니까? 아유 그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상식 빨리 내려놔야 돼. 내 기준, 내 경험 빨리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리합니다. 자, 분노를 피하라. 자, 이 리브가의 말을 따름으로 야곱은 인생의 수십 년을 허비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지만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떠나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반드시 영적 부작용이 있고요. 또 인본주의에는 반드시 이 화근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화근이 따라와요. 영적 부작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좋지. 내가 여러 가지 사람 갈등 풀려고 이리저리 인본주의 쓰는 것보다 제가 오늘 어떤 우리 렘넌트가 전도한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정의 문제도 터졌고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나이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막 재판을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라. 은혜 받아야 된다. 여기저기 막 사람들한테 이제 경험 많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래 그런 부분 필요하다.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복음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야. 말씀 안에 있는 게 빠른 길이야. 응답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게 지금 너한테 가장 급선무다. 네. 한 10% 알아들은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은혜 받은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강한 거 있죠. 자기가. 네.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지 오래되면 자기가 강해져 있습니다. 어느새. 이게 잘 안 돼요. 불신자들은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화된 사람일수록 빨리 인정하고 빨리 무릎 꿇고 빨리 복음 안으로 들어가죠. 이거 해서 안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고 응답받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해봐야 벼룩이 제자리 뛰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막다가 결국에는 한계가 옵니다. 한계. 이 상처가 곪은 거를 계속 이렇게 감싸두면은 곪다가 못해서 터져요. 빨리 치료해야죠. 찾아가서. 이거를 계속 내가 이렇게 감춰두면은 곪다가 나중에 터지는 것처럼 문제를 인본주의로 해결하고 인본주의로 해결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대처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되어 있죠. 왜냐?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의 뜻을 돌이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지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영적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요점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말씀 회복하면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자의 삶 회복하면 돼요. 인생 갱신하면 됩니다. 영적 근본으로 돌아가서 영적 정체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인데 자꾸 놓치고 있으면은 노예 생활, 인본주의. 그래서 야곱이 라반한테 가서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죠? 라반한테 가서 그를 라헬 얻겠다고 노예 생활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 근본으로 돌아가고 영적 정체성 회복하면서 내게 맡겨진 영적 사명 회복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암이 있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의사가 이제 좀 치료에 한계가 왔다,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치료는 적당히 받겠다. 그리고 이제 일도 그만두고 이분이 이제 렘넌트 운동에 완전 올인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상하게요.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 올인하면서 그렇게 장가 못 가던 아들이 결혼하고 그러면서 막 전도의 문도 엄청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야,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축복들이 막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행복을 왜 이제서야 찾았지? 이러시면서 이름도 점심이에요. 성함이 김점심 권사님이시라고. 정말로 우리 생명빛 교회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과 행복과 가치, 형통의 원리, 승리, 이거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24입니다. 그때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참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그 뜻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았으면 그 말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보게 되어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가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니 그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복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형통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복음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나에게 중대한 문제와 사건과 일이 터졌을 때 그 앞에서 조금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언약 붙잡고 영적 근본으로 돌아가며 영적 기초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도록 완전한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좌화할 때에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좌화할 때 우리 산업과 가난의 저주 모든 오래된 영적 문제가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점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성도님들 가정과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팀 메시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빨리 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빨리 응답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빨리 응답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영적 고립 상태를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 생각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정해놓은 틀을 내려놓고 예배와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참 요즘 감사한 게 그래도 주일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랑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 예배랑 말씀이랑 가까워지는 게 응답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저랑 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전화도 드리겠지만은 저한테 이렇게, 그리고 영적 후견인과 소통하셔야 돼요. 혼자 골머리 앓지 마시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의 영적 후견인과 소통하는. 자, 빨리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월요일 날 기도 제목 1, 2, 3 딱 만들어서 카톡으로 딱 보내고 액자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딱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바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야, 네가 1등이다. 내가 너 위해서 무조건 기도할게. 자, 빨리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 정체된 이 영적 상태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정해 놓은 기준과 틀을 무너뜨리면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 또 교회 시스템,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우리 지사동의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화요 집회 메시지 인도받으면서 치유 미션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직장 상황상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 흐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시스템을 한번 유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상하게 안 변할 것 같은 불신자 남편이 변한다니까요. 안 변할 것 같은 자녀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니까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미션으로 드린 것처럼 예배 갱신, 기도 갱신, 전도에 대한 갱신, 예배에 대한 이 영적 질을 좀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도 갱신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뭘까? 그릇, 내 인생 목표도 하나님의 소원과 맞추도록. 자, 가난, 무능, 인간관계 치유입니다. 가난, 무능, 인간관계 어떻게 치유하냐? 자, 영적인 것부터 바르게 하면 돼. 아까 그 재판 걸렸다는 그 친구가요, 이제 문제 탁 터지니까 이 친구 렘넌트 생각나더래요. 내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날 기도해 주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자, 영적인 것부터 바르게 하시고 영적 역할을 바르게, 그리고 내게 주신 영적 미션부터 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나는 누구든지 살린다. 나는 가정 살리는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나는 현장 살리는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할 것인데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겠다. 자, 그래서 빨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전도와 기도와 하나님의 소원에 더 가까워져서 정체된 영적 고립 상태가 치유되어지며 정체된 나의 영적 상태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 오력을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겠습니다.